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한다 하는 중책을 주십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하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철기로 무장된 강한 군대,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외쳤던 자신과 갈렙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마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밀려왔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과제이니까 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업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지 아닌지를 먼저 검증해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검증이 된다면은 우리는 오늘 동일하게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을 펼쳐고 읽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승리한 싸움에 참전한다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서 마음을 강하게 다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범사를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 정신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에 대한 다양한 기준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한 복음의 릴레이의 바통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진행하셨는데, 성경에는 그 12 이외에도 그 일을 진행한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또 가르침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사람들 가운데도 12 제자는 아니지만 충성된 일꾼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를 우리가 과연 충성된 일꾼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는 아직 유대인의 관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고 부자면서 진실된 사람, 그것이 이제 니고데모의 명찰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냐? 이렇게 예수님을 옹호하는 자리에도 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 주도했고 니고데모는 동조했던 일이죠.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돌이, 아리마대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그렇게 요청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요셉과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함께 비밀 제자로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공개된 제자로 돌아섰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셨다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생인 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운을 띄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평상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라는 표현은 자기 혼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렇게 비밀 결사 조직이 있는 거죠. 비밀 결사 그곳에는 아리마대 요셉도 있었고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종교화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우리 사도행전에 가보면 경건한 귀부인들, 그래서 당시 고관들의 부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연인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종교 행위를 가지고는 뭔가 양에 차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표적을 보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확인하러 이 밤중에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스승으로서 아주 창피한 노릇이죠. 그죠? 예수님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니고데모는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또 국회의원이요. 그러니 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리더십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창피스러운 이 시간, 배움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이 이제 니고데모입니다. 그죠? 니고데모를 위시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들의 생각이 어땠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의 생각은 달라.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됐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만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는 말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 전체 어디를 보아도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게 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문맥 속에서 문자를 보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 거듭나게 한다는 부분을 생각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요한복음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 그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중요하고 성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찾자면은 물 세례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는 있습니다. 그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가 전파된다 그랬고, 또 세례요한은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가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일련의 이야기들을 보면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떠한 것인지를 바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개하죠. 바람은 소리는 들려도 어디에서 불어오고 어디로 불려가는지 너가 볼 수 없지. 그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는데,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고 네 머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알 수 있다면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서 바람이 불 때 내 뺨에 마주치는 그 느낌을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바람이 뺨에 부딪혀서 분명히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도 A는 B라 하는 공식처럼 그렇게 밝혀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말씀을 듣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야,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네가 이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제 니고데모가 율법사고 바리새인이니까 구약 성경에 있어서는 정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을 샅샅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갑자기 뚱딴지처럼 오늘 요한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압축해서 적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더 많은 대화의 내용들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들만 뽑아놓았다고 볼 수 있겠죠.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말이 엮여집니까? 여러분? 잘 엮여 안 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설명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죠? 자, 그렇게 나도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달려서 마치 구리뱀이 하늘 높이 들려진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들려져야 된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66권 되는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하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의 심령은 어땠을까? 이 뒤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 22절까지 말씀이 계속 예수님 말씀이 이어지지만은 니고데모의 반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집에 돌아갔는지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잤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입니까? 끝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장면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 니고데모는 근 3년여 동안 비밀 제자로 살아가죠. 그래서 언제 그가 예수님에게로 돌이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었을 때 그의 심령에 충격이 왔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는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공포하지는 못했지만은 그의 삶의 정신 속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쭉 살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궁리를 할 때 그들 편에 서지 않고, 야, 우리가 어떻게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도 않고 검증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냐,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밖으로 공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충성된 일꾼이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니고데모를 충성된 일꾼으로 이끌었던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자 했죠. 무엇일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저는 은혜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모여있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요즘 같으면은 세상에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 또 나름 힘이 있는 사람들,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니고데모는 당시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지도층에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는 부자였고,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뭐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 생각을 한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누릴 만한 여건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반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문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계속 들었지만은 그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을 것이고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의 자리로 나아오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왔지만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세우는 데 있어서는 충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충격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니고데모의 인생에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한밤중에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답답한 대화가 이어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니고데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는 배움이 일어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남아있었고 결정적인 그때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이끌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좋아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생각을 나누느냐 하는 것이 나의 모습인 것이고 또 나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인 그것이 그에게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주 모일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형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위한 모임들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이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부류 속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은혜다 하는 이야기죠. 그게 가지고 싶다고 가지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요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청년의 때부터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살아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잘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좀 이야기 좀 좋을 텐데. 근데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청년의 1%, 청소년의 2% 형식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생각한다. 청소년들이
2%, 청년 대학생들의 1%가 그래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98%, 99%는 게임에 대해서, 또 성적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생각이 몰입되어 있는 거죠. 옛날 여러분 세대는 어떻게 하면 집을 장만할까?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는 집 장만을 포기하고, 대부분 포기하고 좋은 차를 빨리 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성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길이 있죠. 뭡니까? 매스컴에 장식되고 있는 이슈들을 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뭔지, 우리의 관심사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 장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의 생각들로 가득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적어도 비밀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이에 더해서 오늘 비밀 제자로 살던 니고데모에게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었던 십자가의 죽음의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계기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율법과 종교 생활을 통해서는 구원과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매주 모여서 나누고 의논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없었던 그 니고데모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옳다고 하는 신앙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충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달려 죽을 거다. 그 이야기를 3년이 지난 그 시점에 자기 눈앞에서 확인할 때 그 마음에는 큰 충격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누가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불쌍한 사람을 건져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이 3년 전에 니고데모에게 들려왔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가슴 속에서 밖으로 튀어나오게 했던 것은 바로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니고데모는 비밀스럽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친구됨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도 같은 수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장면에 자기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공개적으로 저분을 따르는 제자라 하는 것을 공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우리의 가슴에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신앙이 밖으로 표출되고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고, 또 니고데모의 마음에 충격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